그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을 냈어요. 기독교인 대통령을 냈어요.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교회와 교회가 손을 잡고 성도와 성도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나라에는 특별한 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가 있으면 내무부가 있고 외무부가 있고 이렇듯이 그 많은 부서 가운데 하나 통일부가 있고 뭐 교육부가 있고 이렇잖아요. 네. 하나 특이하게 우간다에 있는 게 있는데 청렴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나하나 그거를 감찰하는 부서예요. 안녕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있고 우리 삶의 균형이 이렇게 자꾸 깨지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더 정신을 바싹 차리시고 신앙에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즘 기독교인들의 국가관이 어떠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많습니다. 이제 월드컵이 있고 또 선거가 있었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를 보고 교회가 나라 일에 어떤 정치 문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도 하기도 하고요. 저는 그 구체적인 거에 대한 답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신앙과 국가, 나라, 신앙인과 기독교인과 한국이라고 하는 것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크리스천의 국가관이 어떠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요, 제가 선교를 가보니까 우리나라보다 훨씬 빨리 복음이 들어갔던 나라예요. 선교사들이 활동하던 곳이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에 있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선교 활동을 지원하기도 하고 돕기도 하고 그랬어요. 우리보다 빠르게 선교 활동이 시작된 곳인데 제가 지난 몇 달 전에 일본에 선교를 갔더니 거기 선교사님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보니까 일본에는 기독교인이 얼마나 됩니까? 그랬더니 0.1%라는 거예요. 1%도 아니고 0.1%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왜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0.1%입니까? 얘기를 했더니 이제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 가지 얘기를 들 수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공짜를 싫어한대요. 공짜를 굉장히 싫어한대요. 왜 그러냐면 공짜를 얻어먹으면 이제 이렇게 자기가 매이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붙잡혀. 그래서 공짜를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들이 여름 성경학교 같은 거 하면서 이렇게 아이들 티셔츠 같은 거 맞춰주잖아요. 네. 그러면 여름 성경학교 끝나면은 거기서 빨아가지고 티셔츠를 다시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이사를 와가지고 이웃들하고 잘 지내기 위해서 이렇게 김 같은 거, 미역 같은 거 이렇게 나눠주면 그대로 포장을 해가지고 그 선교사님 표현이 이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그리고 돌려보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관계성을 안 맺으려고 자기가 어떤 삶의 그 규범을 따라서만 그렇게 생활을 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돈 쓰는 것도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늘 없다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없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없는데 그 왜 있으면서 없다 그러냐 하면 자기 나중에 죽을 때 관짤 때 관값 얼마까지 다 돈을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결혼할 때 주례 얼마, 장례할 때 그 주례 하시는 분 얼마, 이것까지 다 분리를 해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있을 수가 없죠. 네. 그 정도로 철저하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복음이라고 하는 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공짜거든요. 그죠? 네. 복음은 공짜예요. 거저주는 거예요. 네. 은혜라고 하는 거는 그 말 자체가 거저예요. 거저주시는 은혜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선교사님 얘기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예수님이 왜 날 위해서 죽어야 되냐? 내가 무슨 죄를 졌냐? 그런다는 거예요. 암의 환자가 있어가지고 거기 선교사님이 교회를 하면서 열심히 기도를 해서 그분이 그 암에 걸려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교회를 출석을 했대요. 그래서 저분은 우리 교인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나으니까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는데 계속 신앙생활을 하셔야지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동안 내가 출석하면서 헌금 많이 하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예요. 선교사님 얘기가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만 정말 정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어떤 국민성의 문제도 있지만 또 하나 중요하게 일본이 복음화되지 않는 이유는 거기는 무교회주의가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아주 정신적인 일본의 지도자격인
선생님이 있었어요. 우찌무라 간주라고 하는. 굉장히 아주 정신적이고 아주 깊이가 있고 말이죠. 신학적으로도 깊이가 있는데 이분이 주장한 게 뭐냐면 무교회주의였어요. 무교회주의. 그 일본에는 가보면요. 뭐 도쿄고 뭐 저기 어디 삿포로고 어디 그냥 전국을 다녀보면은 가는 곳마다 신사가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몰라요. 신사라고 하는 거 아시죠? 가는 곳마다 신사가 서 있어요. 그런데 무교회주의를 얘기했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요. 건물로서 교회는 찾아보기가 힘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부흥이 안 되는 이유, 기독교인이 없는 이유가 바로 교회가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교회 없어도 자기 신앙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교회 없어도 신앙을 지킬 것 같아도 교회가 있어야 신앙이 지켜지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걸 사람들이 그렇게 무시를 하는 거예요. 교회는 반드시 필요해요. 어떤 분들은 교회보다 사람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사람 아무리 전도를 해도요. 그 사람의 신앙을 양육해주고 할 수 있는 돌봐줄 수 있는 교회가 없으면 금방 식어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참 중요한 거예요. 근데 가는 곳마다 신사는 줄줄이 서 있으니까 그 일본 사람들이 다 전체가 신사에 가가지고 참배하는 거예요. 그 신사가 뭐냐 하면은 영웅이 죽으면 신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지난번에 뭐 그 일본의 총리가 신사 참배한 거에 대해서 막 한국이 촉각을 세우고 그거 못하게 하고 중국이 난리를 치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전범이거든요. 범죄자잖아요. 아주 그 학살을 하고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신사에다가 모셔놓고 그 사람들은 그 일본을 지키는 신으로 대접을 하고 거기에 엎드리니 그 사람들은 전범인데 어떻게 그들을 신으로 섬기고 그렇게 절하고 숭배할 수가 있느냐. 너네들 다시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그러는 거냐. 속내가 뭐냐. 이제 이렇게 돼서 그 신사 참배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일본은 하여튼 가는 곳마다 신사가 이렇게 서 있어요. 신사가. 그러니까 신사가 많으니까 다 신사로 가고 교회는 없으니까 교회를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도 교회를 막 세워야 돼요. 네. 세워놓으면 그 교회는 차게 돼 있어요. 네. 제가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할 때 캄보디아에 교회를 2개를 세웠는데 근데 그 지역은 말이죠. 정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이었어요. 오락시설도 없어. 워낙 낙후한 지역이 되놓으니까 교회를 하나 조그맣게 세워놨어요. 한 80명 들어가면 꽉 찰 정도의 그런 작은 교회였는데 그리고 이제 봉헌식을 하고서는 한국에 와가지고 한 2달인가 지났는데 거기서 선교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근데 목사님 그래서 어떻게 그 교회 잘 됩니까? 했더니 요즘 교인이 100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80명 들어가는 공간인데 100명이 나온대요. 그래서 이거 확장을 하든지 뭐 2부로 나눠서 예배를 드리든지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워낙 놀이시설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있으니까 신기해서 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아무것도 없을 때 교회 저러면은 교회가 신기해서 갔지 뭐 교회 사실 그 막 부흥이 됐거든요. 근데 지금 캄보디아가 그래요 보니까 교회가 세워지니까요 그냥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뭐 예배 드린다 그러고 뭐 찬송 부른다 그러고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있어야 할 일도 없고 뭐 놀이터도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벌판이에요. 집만 있고. 거기 선교 갔는데 참 마음이 아픈 게 이제 저희 의료 선교 회원들하고 같이 갔거든요.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하고 내과 선생님하고 갔는데 이분들이 미개해 놓으니까 그 이 교육열이 떨어지니까 말이에요. 뭐 보니까 이 새끼 손톱이요 다 새까매졌어요. 이 새끼 손톱이 새까만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민간요법이 돌 가지고 여기 찌어 피멍이 들게. 그러면 이 두통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민간요법들. 또 등을 이제 더우니까 다 위를 다 벗고 말이죠. 그 위를 다 벗었는데 보니까 등에 뭐 칼 가지고 그은 것처럼 이런 자국이 막 이렇게 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정 가지고 뭐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걸로 그렇게 긁는 거예요. 에? 아, 그거 보니까 얼마나 안 됐든지요. 그래서 이틀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 의료 이걸 좀 도와주고 했어요. 비타민도 드리고 그랬는데 이를 뽑는데요. 그 의사 선생님, 치과 의사 선생님 한 분이 가셨어요. 그 부인이랑 갔는데 이틀 동안에 이를 360개를 뺐어요. 동네 분들이 다 하나에서 2개씩 뺀 거예요. 근데 보니까 다 생리예요, 생리. 조금 썩었는데 뽑아달라는 거야. 아예. 왜냐하면 어차피 진료받을 데가 없으니까 조금 지나면 더 썩어가지고 고통받게 될 텐데 뽑아달라는 거예요. 거의 그냥 조금만 썩으면 다 뽑은 거예요. 뽑았는데 우리 그 치과 같이 간 그 권사님은 치과 의사셨는데 팔이 아파가지고요. 그 부인 권사님은 그냥 뒤에서 목을 이렇게 잡고 있고 뽑고 360개인가를 이틀 동안 뺐어요. 그리고 내과 의사 선생님은 또 이제 약 지어주고 이제 뭐 그런 거를 하고 그랬죠.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거기 교회가 서니까 동네 사람이 다 오는 거예요, 다. 애들까지 와가지고 말이죠. 오후에는 애들이 예배드리고 낮에는 아침 시간에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 좀 올라가서 프롬펜에서 좀 올라가서 교회를 하나를 또 세웠는데 거기도 뭐
교회고 뭐가 아무것도 없는 지역이었거든요. 한 6개월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쪽에 선교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그 앞에는 강이 흘렀어요. 강이 흘렀는데 그 강에서 요번 뭐 여름에 4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강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아무것도 없고 교인이 하나도 없는 곳에 교회부터 세워놨거든요. 근데 거기를 채우더라고요, 사람들이. 이 교회를 짓는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로구나. 교회가 있어야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고 훈련을 받고 신앙이 자라게 되는 거지. 교회 없으면요, 10명을 내가 훈련을 시켜서도 선교사 떠나면 그 사람들 다시 다 원상태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가 우리의 신앙의 틀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을 제가 그때 아주 실감을 했고요. 그것과 연관해서 또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라가 없으면요, 교회를 세울 수가 없어요. 국가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대한민국은 자유 대한민국 아니에요. 교회를 아무거나 질 수 있잖아요. 세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막 세워지고 그 교회로 인해서 신앙인들이 이렇게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그 신앙인들이 기도로 말미암아서 나라가 발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나라와 교회와 우리 개인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북한 보세요. 북한에 교회 없잖아요. 공산권이 되니까. 캄보디아도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그 들어와가지고는 다 쫓아내고 다 그러니까 교회가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잖아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서 아이고 신앙인이 신앙인 시켜야지 무슨 나라랑 무슨 상관입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나라가 중요해요. 나라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그런 예들이 이제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 속에서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 나가서 얘기할 때 늘 기독교인은 먼저 기독교인이기 이전에 그 나라의 한 국민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서 이 나라를 잘 보존하지 않으면 우리의 후손들은 신앙 없이 떠돌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는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어떤 분이 저희 교회는 강단에 보면은 태극기가 걸려 있고 태극기가 있고 또 이쪽에는 교회기가 있어요. 두 개가 그 강단의 양 옆에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보더니 강단에 왜 태극기가 올라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갚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강단에 왜 태극기가 있냐면요,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 위에 뭐가 있어요? 십자가가 있어요. 십자가 밑에 있거든요. 십자가 밑에 이 나라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축복하는 거 되는 겁니다. 나라를 상징하는 거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숭배하는 게 아니 그 태극기를 숭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밑에 태극기가 놓여야 되고 십자가 밑에 교회가 놓여야 되는 거고 그 밑에서 회중들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래 당연하게 태극기가 있어야지. 그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거 교회가 이렇게 태극기를 숭배하는 교회는 해석을 그렇게 마음대로 하시면 안 되죠. 그 의미를 알아야지. 그죠? 네. 그러니까 국가도 십자가 밑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이 나라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서 우리나라 만세.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래 이 나라가 영원히 번성하는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 기독교인의 국가관에 대해서 어떠해야 되는가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첫째로는 기독교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가 부강한 나라가 됩니다. 그건 철저해요. 기독교의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들은요 다 잘 살아요. 미국 보세요. 청교도들이 영국에서부터 건너왔잖아요. 뭐 때문에 건너왔습니까?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건너왔어요. 더 열정적으로. 그 당시 영국 교회도 튼튼한 교회였지만 영국 국교회는 뭔가 제도화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어떤 열정을 가졌던 사람들은 그런 제도화된 속에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영국을 버리고 척박한 미국으로 배를 타고 건너오게 된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건너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거든요. 죽었지만 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첫 수확을 거두게 됐을 때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그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는 게 그거죠. 근데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척박한 땅이었지만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되잖아요. 그 미국을 좋아하고 나빠하고를 떠나서 하여튼 미국은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달러 좋아하시는데요. 그 달러 보시면요.
거기에 In God we trust라고 되어 있어요. 모든 동전 1페니짜리에도 1센트짜리에도 보면 그 문장이 다 들어있어요. In God we trust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노라는 뜻이에요. 그게 동전마다 돈마다 지폐마다 다 우린 하나님을 믿노라, 우린 하나님을 믿노라, 우린 하나님을 믿노라. 그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미국이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유럽도 마찬가지죠. 유럽의 많은 나라들, 영국, 프랑스 대단했던 나라들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님을 품을 떠나고 무신론 국가로 자꾸 바뀌고 있어서 안타깝죠. 저러다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지 않겠나. 정말 우리가 그거를 그냥 뭐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듣고 넘길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럽의 나라들이 어디로 갔냐면 남미로 갔어요. 남미는 금광이 많았거든요. 금을 캐려고.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북아메리카로 간 사람들과 금광을 찾아서 남아메리카로 간 사람들과 남미가 지금 못 살잖아요. 다 어렵거든요. 정말 어려워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장 추구할 때는 하나님을 추구할 것이냐 물질을 추구할 것이냐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물질을 추구하잖아요. 근데 물질을 추구하면 그걸 내가 가질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풍요할 것 같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잘 살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죠. 결국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금도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에게 물질을 갖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우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부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동남아시아권에 뭐 이슬람권에 제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다니는데 잘 사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제가 스리랑카를 갔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는데 뭐 한국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그런 질병들이 있어요. 얼마나 사람이 막 꼬부러지고 눈이 막 이상하게 되고 말이죠. 막 얼굴에 이 골격이 어떻게 됐는지 막 뼈가 이상하고요. 어떤 분들은요. 막 혹 같은 게 하나 달렸는데 그 혹에 혹이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그런 거 보셨습니까? 손에도요. 손에도 막 혹에 혹 위에 혹 막 이게 줄줄줄줄 막 널려가지고 이게 사람인지 나무인지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된 그게 도대체 무슨 질병인지도 모르는데 그런 질병들이 걸려가지고 그렇게 길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말이죠. 눈 뜨고 거의 아주 다니고 볼 수가 없어요. 안진뱅이들은 그냥 수두룩하고 말이죠. 그냥 없어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 나라는 이런 모든 질병들을 다 가지고 있는지요. 참 그런 거 보면서 그런 나라들이 다 뭐 힌두교 믿고 그 우상을 숭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그렇게 고난을 당하더라고요. 동남아시아 불교권에 있는 나라들이든지 무슬림권 잘 사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다 어렵잖아요. 다 어렵고 다 엉망진창입니다. 제가 방글라데시 선교를 갔더니요. 거기서 제가 이제 뭐 샌드위치를 먹다가 좀 남았어요. 이 상한 거 같아가지고 먹다가 이제 날이 더우니까 안 먹고 이렇게 있었어요. 들고 있었더니 선교사님 그쪽에 그 한국말을 잘하는 방글라데시 사람이에요. 선교사로 이제 자기네 나라니까 가 있는데 나보고 목사님 그거 왜 들고 계세요? 그래서 버리려고 그러는데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랬더니 그거 일로 주세요. 그래서 줬더니요. 창문 밖으로 휙 집어 던지는 거예요. 바깥이 다 그냥 쓰레기통인 거야. 거기는 쓰레기통이 따로 없어요. 그냥 버리면 되는 거고 말이죠. 길마다 하여튼 다 그냥 얼마나 쓰레기들이 그게 또 더우니까 악취가 나고 말이에요. 계속 악순환이 돼가지고요. 그렇게 살아요. 그냥 가만히 보면서 이런 나라들이 100년 전에 한국이 복음을 받아들이듯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면 정말 잘 사는 나라가 되고 변화된 나라가 될 터인데 이게 도대체 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을 품을 떠나면 고난이 시작된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도 우상 숭배하고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징계받고 멸망당하는 나라가 되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정신을 차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우상 숭배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망하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보면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서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부적을 이제 몸에다가 지니고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안 해주시니 점을 치러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자녀들 결혼할 때 길을 택해서 가시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한테 손 없는 날입니까? 있는 날입니까? 하여튼 싼 날 택해서 가라 그래요. 싼 날 택해서 가시고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더 100배로 잘 살 테니까 싼 날 택해서 가십시오. 네.
그렇게 얘기를 해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결혼식을 해보면 알아요. 어떤 날은 주례가 안 들어와요. 한가한 날이 있는데 어떤 날은 막 주례가 그날만 막 집중적으로 이렇게 있는 날들이 있어요. 그럼 아, 이 날이 무슨 날이구나. 틀림없어요. 말들은 안 하지만 그날을 다 어떻게 해서든지 골라가지고 그날 결혼을 해야 좋다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제일 싼 날이 언젠가. 그날이 제일 싸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돈 안 들이고 그렇게 이사할 수 있는 날. 그죠? 그런 날을 택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게 바로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점 붙여요. 근데 어떤 점쟁이는 또 용해가지고요. 자기 점괘 안 나온다고 너희 중에 기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어쨌거나 하여튼 뭐 그렇게 거기 가가지고 또 그렇게 점 보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안 돼요. 요즘엔요. 저 일산에도 보면은 얼마나 그 무슨 사주 카페 같은 거 있어요. 그 뭐 그냥 커피 마시면서 심심하면 한번 하라고.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잖아요.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돼요. 신문을 봤는데 오늘의 운세 이것도 보시면 안 돼요. 오늘 혹시 무슨 띠 뭔가 이거 그래도 혹여나 해가지고 그렇게 그거 보지 마세요. 그러면은 아예 그냥 딱 덮고 그냥 바로 넘겨야지. 그런 거 보지 말고 그냥 제가 알려드릴게요, 답을. 오늘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날 이렇게 그냥 믿으시고 매일매일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러고 축복하겠다 그러고 그러는데 그 말씀을 믿어야지. 왜 신문에 그 누가 쓴 건지도 모르는데 아니 호랑이 띠는 그럼 뭐 다 똑같이 그러면 다 잘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일단. 그런데도 그거를 보면서 이거는 나한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신문에서 자꾸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으세요. 그 말씀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굳세게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살면 그날이 복된 날이 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젊게 얻으려고 그러지 마시고.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것들이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향이 있어요. 우리가 점치고 이랬던 것이 악영향으로 미쳐와요. 씨를 뿌렸으면 거기서 싹이 나겠죠? 열매가 맺어져요. 언젠가. 그러니까 그걸 깨끗하게 예수의 피로 다 씻고 회개하고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죄진 거는요. 어디 가서든지 그 열매가 맺게 돼 있고 그 쓴 열매를 우리가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서운 겁니다. 죄가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철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을 위해서도 그런 걸 다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 국가가 그런 죄를 범하는 거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은 막 사주 카페도 생기고 뭐 이게 아주 뭐 방송에서도 나오고 영화에서도 나오고 막 이렇게 조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안 되잖아요. 그들로 인해서 이 나라가 어려움 당하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제가 재밌는 얘기 해드릴까요? 이거를 방송 보면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2002년도에 우리가 월드컵 했어요. 그때 4강 신화를 만들었잖아요. 그때 뭐가 나왔냐면 붉은 악마가 나왔어요. 그게 뭐 사람들은 문화라 그러고 그걸 그냥 지나쳐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들마다 막 들어와가지고 뿔 달고 들어와서 이랬다고요. 하나님이 그거 기뻐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놀라운 거는요. 자료를 보세요. 2002년도에 월드컵 끝나고 한 달도 안 돼가지고 태풍 루사가 몰아쳤어요. 그래가지고 피해가 7조 얼마에 엄청난 피해를 냈어요. 평상시 매년 내는 거에 거의 8배, 9배가 되는 피해가 그 해에 있었어요. 그 2003년도에 태풍 매미가 또 왔어요. 그래가지고 그 해도 4조 얼마 해가지고 평상시보다 뭐 거기도 5, 6배인가 그런 어떤 피해가 났어요. 그래서 국토통계청에서 통계를 낸 거예요. 지난 33년 동안 우리 한국의 그 태풍 피해가 얼마나 됐는가 그거를 전체를 해보니까 23조 원인가가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2002년하고 2003년도 두 해 동안에 있었던 피해가 전체 피해의 40%였어요. 그 우연이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이게 구약 시대였으면 성경에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했을 때 징계했던 그 내용으로 실릴 일이다 그랬어요. 2004년도부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청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정말 우리가 이 문화라고 하는 거, 이거에 우리가 현혹이 돼서 그렇게 넘어졌던 것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많은 이름 중에 붉은 악마예요. 근데 붉은 악마도 그냥 이름만이 아니고요. 나중에 뭐가 나왔냐면 치우천왕이라고 하는 그 괴물 같은 게 나왔죠. 치우천왕이 뭔지 아십니까? 분열의 영이에요. 분열의 영. 전쟁의 신이고 분열의 신이에요. 그래서 2002년도 그러고 나서 보세요. 2002년도에 그러고 나가지고 한국 사회가 노사간에 뭐 정치계, 경제계 다 분열됐었어요. 다. 얼마나 분열이 됐는지 몰라요. 그거 회개하고 그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그 2005년, 2006년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2006년도에 우리가 대전에서 청년들이 2만 명이 모여가지고 회개하는 기도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2007년도인가에 그러고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붉은 악마가 서포터즈가 해산을 해버리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더라고요. 그때 뭐 얼마나 대단하게 막 붉은 악마가 그냥 이 나라를 그냥 삼킬 것처럼 그랬거든요. 그랬어요. 이번에 지금 지금 이제 10년에 또 하잖아요. 제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여. 그러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좋은 일은 많은데 왜 그래가지고 그 악마의 형상까지 만들어가면서 그리고 거기에 그래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거를 경계해야 돼요. 이 사탄은요, 교묘하게 문화를 힘입어가지고 돼지 머리에 절하는 거 우상 숭배거든요. 그런데 그것도요 문화라 그래요. 그리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신사 참배할 때 신사에서 참배한 거 문화라 그러고 참배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문화로 보지 않아요. 우상 숭배로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왕이면 그냥 우리 한국 사람들 그 백이 민족이고 얼마나 좋아요. 그냥 평화를 사랑하고 그렇게 응원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왜 꼭 이 붉은 악마를 들고 이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로 변화되는 것 같아가지고 심히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래요. 목사님 교회 큰데 거기서 스크린 해가지고 이번에 좀 내일 뭐 이거 할 때 안 합니까? 제가 오케이 했겠습니까? 아니요. No. 안 됩니다. 딴 데 가서 하세요. 사람이 싫어서가 아닌 거예요.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민감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북한을 보시면요. 1907년에 대부흥의 역사가 있었어요.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게 1907년에 있었고요. 1910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이 일어났어요. 전동운동. 막 그냥 이북 땅에 말이죠. 얼마나 교회가 쓰고 교인들이 교회로 몰려오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1938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일제 그 억압에 의해서 한국의 교회들마다 장로교, 감리교 뭐 다 해서 신사참배를 결의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사참배를 하기를 시작하는데, 신사참배는 교회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가도 12시 땡 하면 이쪽 동쪽병에 신사가 있어요. 그럼 거기를 보고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함께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세례 받죠? 성도 앞바다나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침례를 다시 받았어요. 신사의 이름으로. 예? 그랬어요. 근데 그거를 문화행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938년입니다. 9월 9일 날. 처음 결의를 했어요. 평양 땅에서. 그리고 1948년. 딱 10년 만에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북한 땅에 공산당이 창설이 돼요. 10년 만에. 그 신사참배의 열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10년 만에 딱 그 열매가 맺혔어요. 공산당으로. 시작이 되고 딱 10년 후에 1958년부터 그 북한에는 교회가 평양 땅에 또는 뭐 그 하여튼 선천부터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이 다 축출되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사라져 버렸어요. 교회가 사라져서 지금은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고난의 역사가 있습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 하는 일마다 안 되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아담이 범죄하니까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낸다 그랬어요. 인간이 범죄하는 곳에서는 가시와 엉겅퀴가 나와요. 열매를 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한 땅이요. 심어서 먹을만 하면 홍수가 나서 쓸어버려요.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압록강하고 두만강 쪽으로 이렇게 중국 땅에서 가보면요. 중국은 얼마나 그냥 파랗게 그 곡식들이 자라고 옥수수가 자라고. 예? 몇 년 전에 제가 그 압록강변에 갔더니 복숭아 나무가 얼마나 실한지요. 복숭아들이 뭐 이만한 것이 아주 열렸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1,000원을 주면요, 이만큼을 줘요. 한 봉지를 줍니다. 1,000원에. 그거 먹고 싶어서 제가 또 가려고 그러는데 1,000원에 이만큼 주는 거예요. 이만큼. 그렇게 아주 풍성해요. 그럼 보면 이쪽은 파랗고요. 압록강 건너편 저쪽을 보면 누더기예요. 누더기. 다 홍수가 나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서 그렇게 있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꽃제비들부터 해가지고 그 그냥 풀뿌리 독초를 먹고서는 토해내고 그렇게 쓰러져서 죽는 그 기아선상에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홍수가 나고 곡식에 벌레가 생겨서 먹지 못하게 만들고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국가가 공산화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도식이에요. 공산화가 되니까 국가가 공산화가 되니까 교회가 사라지고 교회가 사라지니까 지금은 신앙을 가진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게 그 동방의 예루살렘, 한국의 예루살렘이라 그랬던 그 북한 땅이 말이죠. 지금은 교회라고 하는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신앙의 그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는 사람이 없어요. 국가라고 하는 게 죄를 범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선민이니까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아차하는 순간에 방심하고 우상 숭배하고 그쪽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고 자기네들이 좋아 보여서 이렇게 끌어당겨서 쓰다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바벨론에게 멸망당하잖아요. 그리고 2000년이 넘도록 떠돌이 신세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떠도는 그런 이방 민족처럼 학대받는 그런 민족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교훈을 성경적으로도 보고 역사적으로도 보게 될 때 이 땅에 정말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땅을 지키는 정말 지킴이로서의 그 역할을 다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요즘 중국은요. 교회가 엄청나게 잘 돼요. 부흥이 되고 있어요. 중국 땅이 옛날 70년대만 하더라도 반대였거든요. 중국은 어려워서 그랬는데 지금은 북한은 그래도 곡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완전 정반대가 됐어요. 근데 중국은요. 제가 선교를 가보면은 그 이제 중국 사람들, 한족들이죠. 그분들 예배를 드리려고 가면요. 꽉 차서 앉아 있어요. 찬송을 부르면서. 언제부터 이러냐? 3시간 전부터 와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5시간 전부터 와가지고 찬양을 부르고 그렇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해요. 제가 무슨 말만 하면 그냥 아멘을 터지는데요. 제가 설교를 못할 정도로 아멘 터지는데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제가 한쪽에서 하고 차를 타고 이렇게 한 30분을 가가지고 그 골짜기를 건너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설교를 하려고 갔어요. 가가지고 저녁 시간에 이제 아침에 했고 저녁 시간에 이제 설교가 있어서 하려고 그렇게 섰더니요. 제일 앞에 앉아 있는데 아까 오전에 했던 그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 그러니 자전거를 타고 6시간을 온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6시간을 와가지고 거기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정도의 중국의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게요. 중국의 지하교회도 그렇지만 이제는 뭐 삼자교회 사람들도 얼마나 그 신앙의 열정이 뜨거운지 모릅니다. 달라지고 있어요. 근데 중국이 지금 막 일어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 나라는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나라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나라가 회복되는 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기도하는 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또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북한 땅에는 기도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나만이 대신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신해서 중보하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땅에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복음을 전할 길도 없어요. 막혀 있어요. 그게 가장 안타깝잖아요. 그 생명들 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길이 열려서 복음이 전해지고 그들이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 그 땅이 회복될 터인데 회복될 수 있는 길이 지금 막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 나라를 향한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어요. 역대하 7장 14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누굽니까? 기독교인들이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뭐라 그러냐면 그 땅을 고칠지라. 아멘. 아담의 범죄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근데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고치신다는 거예요. 바핀 아일랜드라고 하는 카나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위에 보면 바핀 아일랜드라는 섬이 있어요. 근데 그 섬에는 그 섬이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이 아내를 학대하고 때리고 뭐 아주 안 좋은 그런 강간 사건들도 일어나고 살인이 뭐 그냥 자행이 되고 그런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신기한 게 그 땅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에 그물을 던져도 고기가 잡히지를 않아요. 그리고 뭐 산에 짐승을 잡으려고 해도 산에 짐승도 보이질 않고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에 영국의 한 선교사님이 그 땅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이분이 총을 가지고 이렇게 사냥총을 들고 다니다가 쑤구리다가 잘못해 숙이는 바람에 총이 맞아가지고 이분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어요. 그래서 선교가 더 이상 되지 않고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게 됐죠. 시신이 돼가지고 이제 돌아간 거죠. 그러니까 선교가 실패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한 5년,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청년이 된 거예요. 그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한 작은 마을에 있는 교회에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기도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인가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듯이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진동이 나기를 시작하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을 하고 바람 소리가 들리기를 시작하고 그날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를 하고 그럴 때 성령이 임하면서 그 땅이 회복되기를 시작하는데 아내를 때리던 남편들이 회개하면서 교회로 돌아오기를 시작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잘못된 그 안 좋은 뭐 음란 서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그 마을 한가운데 내놓고 그걸 불을 질렀는데요. 이틀인가 사흘 동안 그 꺼지지 않고 탈 만큼 그 많은 양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신기한 거는요. 그 일이 있고 난 다음부터 새가 돌아와요. 고기가 돌아왔고 꽃이 피고요. 산양이 뛰놀기를 시작합니다. 바핀 아일랜드의 부흥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역대하 7장 14절에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에는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러시아가 무너지잖아요. 그 고르바초프라고 하는 한 사람을 통해 가지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무너져 버리잖아요. 한순간에 내려앉잖아요. 그 뒤에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고르바초프도 세례교인이에요. 모르셨죠? 세례교인이에요. 원래는 빅토르 고르바초프였는데 세례받고 세례명이 미하일 고르바초프, 미카엘 고르바초프예요. 그 세계 지도자들이 그를 위해서 기도를 했고 그랬어요. 그가 뭔가 이제는 개혁이 돼야 된다, 변화가 돼야 된다, 페레스트로이카를 얘기를 하면서 변화가 됐어요. 무너져 내렸죠. 동독과 소독이 안 무너질 것 같았지만 소독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동독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사회학자들이 아무도 한 주 전만 하더라도 몰랐어요. 근데 그것이 그냥 무너져 버렸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오늘 한국 이 남한에 있는 교회가 북한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 역사하시고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끊임없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라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 땅의 위정자들이 잘못된 거 선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지켜보아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모든 그 점치고 우상사신을 숭배하는 그런 것들이 뿌리가 끊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걸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응? 내가 좋아하는 기호 몇 번 그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응? 그분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뿌리가 그런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는 나라가 되도록 그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보아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우리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나라를 물려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아름다운 땅,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땅을 우리가 물려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런 일들을 해야죠. 세 번째로는 교회가 연합해서 선교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됩니다. 요즘 뭐 교회가 많이 세상에서 지탄을 받고 공격을 받지만 그래도 좋은 일 하는 건 교회예요. 그걸 분명히 아세요. 복지재단의 60% 70%가 다 개신교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워낙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이 모르게 하니까 안 하는 줄 알고. 그래도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런 복지사업부터 해가지고 가장 많은 봉사를 하는 거는 우리 교회예요. 근데 한두 가지 뭐 잘못된 비춰지는 그런 걸로 인해서 그 손가락질을 받기는 하지만 그러나 뭐 우리가 그거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것이죠. 세상을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교회와 교회가 연합하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요. 그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에 이디 아민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그 땅을 다스렸었어요. 이디 아민이라는 대통령이 다스렸는데 1971년도에 이 사람이 정권을 쿠데타를 일으켜서 잡았어요. 그리고 자기가 종신 대통령 되겠다 선포를 했거든요. 선포를 했는데 그 이 사람의 정신적인 지주가 누구냐 하면은 그 박수무당이었어요. 그 막 흑마술을 행하고 그러는 아주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였는데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디 아민의 폭정에 말이죠. 8년 동안 정치를 하면서 40여만 명을 학살을 했어요. 그냥 사람 막 죽이는 거예요. 대항하면 그냥 무조건 죽이고 말이죠. 교회를 핍박하고 교인들을 죽이고 그 땅의 교인들 가운데 남편이 죽임당하고 아내가 죽고 자녀가 죽은 그런 가정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 이디 아민이라는 사람은 인육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예? 사람 고기를 먹고 사람 시체를 냉장고 안에 넣어놓고서 그거 보면서 즐기고 완전히 그 사이코패스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더 이상 뭐 밖에 속에서 어떻게 견디기가 어려우니까 죽음의 숲이라고 하는 거. 군인들이 들어오지 않는 죽음의 숲으로 다 들어가가지고 그 죽음의 숲에서 밤마다 짐승 울음소리 같이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핍박이 오니까 교회와 교회가 연합을 해가지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들어가서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놀라운 건 말이죠. 어느 날 갑자기 그 박수무당이 죽었어요. 급사를 당하고 말았어요. 이유도 없어요. 원인도 없어요. 죽고 말았어요. 이디 아민이 놀랬죠. 근데 그때 다시 또 반대하는 세력들에 의해서 이디 아민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도망을 갔어요. 도망가서 거기서 살다가 죽고 말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가 새로운 대통령을 냈어요. 기독교인 대통령을 냈어요. 교회가 연합을 했어요. 교회와 교회가 손을 잡고 성도와 성도가 손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래서 그 나라에는 특별한 국이 있어요. 우리나라 보면은 뭐가 있으면 내무부가 있고 외무부가 있고 이렇듯이 그 많은 부서 가운데 하나 통일부가 있고 뭐 교육부가 있고 이렇잖아요. 네. 하나 특이하게 우간다에 있는 게 있는데 청렴국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하나하나 그거를 감찰하는 부서예요. 거기도 장관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부서가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1999년에 12월 31일에 이제 뉴 밀레니엄을 맞이하면서 뭘 했냐면 큰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말이에요. 대통령하고 영부인하고 그 나라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다 모였어요. 그 나라 국민들이 그 큰 스타디움에 모여가지고 1999년 12월 31일에 뭘 했냐면 우간다를 하나님 앞에 봉헌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를 받아주시옵소서. 봉헌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그 우간다라는 나라가 아프리카가 다 그렇지만 에이즈가 굉장히 아주 엄청나잖아요. 아프리카는 에이즈 문제 때문에 아주 골머리를 썩고 있거든요. 우간다라는 나라가 짧은 시간 안에 에이즈가 제일 급증했던 나라로 WHO에 기록이 됐어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난 다음에 WHO에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가장 급속도로 에이즈가 줄어드는 나라가 됐어요. 죽어야 될 사람인데 에이즈가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 의사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 인터뷰한 내용을 제가 다 봤어요. 당신이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당신은 어떻게 살아있냐.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다. 이런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나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정말 연합해야 될 때예요. 나라를 위해서 연합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이 일들을 감당하게 될 때 이 나라는 누구에 의해서 보존이 되느냐? 정치인들에 의해서 보존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에 의해서 많은 그 위기와 위협 속에서도 안전한 나라가 되고 부강한 나라가 되고 아름다운 나라가 돼서 우리 후손들에게 부끄러움이 없는 나라를 물려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독교인은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